7장의 말씀은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하다 말하는 그 이방 사역을 떠나시게 되지요. 이방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하다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나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셨는지를 한 절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31절입니다. 보시면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른다라고 하지요. 이 과정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있었던 곳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거기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 해안가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거기서 그 딸을 낳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위로 몇십 킬로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쪽을 통과해서 위로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그 곳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지방이 데가볼리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닷가의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가에서 삥 돌아서 다시 갈릴리 이 동편까지 오는 길, 학자들에 의하면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31절 끝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른다라고 하지요.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지역이 달라요. 갈릴리 동쪽과 서쪽, 이 동쪽과 서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다른데 갈릴리 서쪽은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신 동쪽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나오면 갈릴리 동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지만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의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에 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전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줬던 그 사건을 이들이 기억을 한 거지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들과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책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여러분들 이거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지요. 많이 읽혀진 책인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춤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미국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무슨 다리인지 아세요? 금문교. 유명한 다리잖아요, 그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골든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금문교를 통과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이 톨게이트가 한 17개가 있대요. 그 톨게이트를 지나가야지 이 금문교를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저자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17개 가운데 한 군데를 통과하는데 참 이상한 광경을 경험합니다. 뭐냐 하면 그 톨게이트에서 돌 받는 그 부스에 한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춤을 추면서 돈을 받을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뭐 하십니까? 물었더니 파티 열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물어봤답니다. 파티요? 누구 초대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초대했습니다.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고 참 재밌는 경험을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다시 또 금문교를 한번 가야 될 계기가 있어서 또 이제 그 톨게이트를 지나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대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더랍니다. 돈을 받고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파티 열고 계시군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물론이지요 하면서 받아쳤답니다. 이분이 저자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서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은 파티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파티를 안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은 관입니다. 정말 관이에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8시간 동안 퇴근하기까지
저들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이랍니다. 참 색다른 대답을 해서 이분이 또 한 번 질문했대요. 당신이 저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요? 저는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미션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댄스 교수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 지금 연습장에서 돈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곳이 저들에게 닫혀있는 관이라면 제게는 열려있는 무대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최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지요. 닫혀있고 갇혀있고 소통도 안 되고 스스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리고 자기 혼자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최대의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어쩌면 혼자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갇혀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32절을 보실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떤 사람을 데려왔다고 얘기합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 더듬는 자라는 그 단어가 헬라 말 가운데 여기에 딱 한 번 쓰여요. 말 더듬는다라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 가운데 이 헬라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딱 한 번 쓰여요. 그것이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긴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선언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을 더듬는다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왜 이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 이사야 35장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가운데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60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의 이 말씀 가운데 이 단어를 이 마가 요한이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 말씀 가운데 35장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지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들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눈길을 한번 보시면 이래요. 연민과 긍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또한 그를 만지고 그와 상대를 합니다. 그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라는 거지요. 자,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에바다. 에바다. 그래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열리겠습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묶여있거나 닫혀있는 것이 있으면 그냥 에바다 해보세요.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답답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에바다 그냥 해버리세요. 그 에바다는 이런 뜻입니다. 열리라 라는 뜻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가 막혀있던 그가 귀가 열립니다. 말을 어눌하게 했던 사람이 말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지요. 이제껏 듣지 못했고 말을 못했던 그가 듣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극적인 기적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분명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지요.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에 단절되어져 소통이 되지 않았고 혼자만의 세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듣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했던 그 마음에 꿈꿨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지요.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는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뭐가 가장 비극일까요? 장애를 가져서 듣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것이 비극일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에는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정신적인 장애와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비극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울리지를 못합니다.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 땅 가운데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듣고 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또 영적인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니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외롭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심령들에게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고치고 어둠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에바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닫혀있고 갇혀있고 외롭고 듣지 못하는 그 모든 심령을 듣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원하는 거지요. 에바다, 열리라. 열리길 원하십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지요. 가슴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날마다 우리 귀 가운데 울리고 또 들려야 되는 음성은 에바다라는 그 음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심령인 만큼 더 외로운 심령은 없지요. 우리 주변에는 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될 인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웃들 가운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80% 넘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그 장애 가운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예수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예수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내 닫혀있는 심령과 닫혀있는 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열리고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처럼 이제 나를 그렇게 바꾸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주변에 귀를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심령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 주님의 말씀과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이 33절에 나와요.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따로 데리고라는 그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군중 가운데 그 사람을 분리해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시도하셨다라는 거지요.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군중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처지를 아셨던 주님, 그의 상황과 여건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를 당황시키지 않고 그의 처지를 배려하면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처지를 깊이 아시고 개인적으로 접근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치유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로운 방법인데요. 좀 달라요. 다른 그 병자를 치유할 때는 믿으냐, 뭘 원하느냐, 믿은 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주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을 봐요.
사람을 다루실 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접근하실 때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가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 맞게끔, 그 맞는 처지에 맞게끔 그렇게 접근해 가시고 만나주시고 그 다른 방법으로 쓰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꽂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요. 더럽습니까? 지금 침 뱉는 게 8장에 또 나와요. 침을 뱉는 그 모습, 그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전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에겐 특별한 경험이겠지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 개인적 관심 속에서 필요한 처방을 가지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세요. 군중 가운데 10명을 동시에 만나시거나 100명을 동시에 만나시거나 1000명과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냥 빛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참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지만 세상에 비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참다운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이게 인도할 때 때로는 독특한 소리를 내물 통해서 그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건 목자가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지요. 알아듣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내시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소리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리 딱 들으시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목자한테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어이, 여봐 이렇게 안 부르세요. 집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면 회개하시고 이름을 부르셔야지요. 누구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왜 누구 엄마가 왜 나옵니까? 그지요?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삭개오를 만나실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어야 하겠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그 이름들을 불러주시죠. 더 굉장한 은혜가 있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뭐냐면 무덤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사랑했던 그 한 사람 나사로입니다.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를 때도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고 그가 죽게로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어쩌면 그 톨게이트 그 박스 안에 관처럼 짜진 그 안에 모두가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처지, 절망, 고독, 눈물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어떠한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와 이웃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 것처럼 그들을 만날 때에 이제 예수님처럼 찾아가야지요. 그리고 커피숍으로 부르셔야지요. 커피숍이 어쩌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를 만나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요. 주님이 그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을 때 옆에 있는 귀 닫고 눈 감고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는 때가 다음 주 오후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어디로 불러들이시면 돼요?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십니다. 그를 만나주시지요. 자, 34절을 보실까요?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제일 먼저 뭐 하신 거예요? 그를 불러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거지요. 성경에 하늘을 우러러는 모습은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모습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동일해요. 지금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모든 사건마다, 모든 상황마다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하면서 봉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내게 힘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곧 지칩니다. 지친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 지쳐있다고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얘기 안 하지. 지쳐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각양각색으로. 근데 다 동일하게 보여요. 지쳐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주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의 도우심이 임할 수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무릎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선교하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그 사람 알고 넘어지게 하는 생각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거지요. 다음 주에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곳에 모시고 오는 거. 그 가족은 내 말 한마디만 와요. 안 올걸요? 어떻게 초청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 심령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령, 그 가족을 초청합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웃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 번째 모습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라는 말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탄식하시며 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이 필립스 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좀 더 구체화시켰는데요. 아주 깊은 탄식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깊은 탄식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계시고 함께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듣지 못하는 아픔,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탄식함으로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셨다는 거지요. 이 탄식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아픔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는 거지요. 탄식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그 아픔 때문에 우리 주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시고 탄식하시면서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권능의 그 밑바닥에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시고요, 분노를, 속상함을 아시고 나의 고통,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쪽 귀를 못 들으세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장녀이신데 옛날이죠. 지금 저희 어머니가 78세시니까 어렸을 때 막내 지금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갓난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업어서 키웠는데 이 중이염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뭐 의사가 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지금도 고름이 나오세요. 병원 가서 수술하려고 했더니 수술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사시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지금 수술을 안 하시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함께 있으면 저희 집에 근처에 가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소리가 저 동부밖부터 다 들립니다. 싸우는 게 아닌데 다 들려요. 왜? 안 들리니까. 저희 아버지도 말하다가 이제 잘 못 들으니까 자꾸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저도 한때는 소리가 굉장히 커져서 집에만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침묵하든지 큰 소리가 나든지. 저희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받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크게 말하잖아요. 또 크게 말하면 저 사람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나 무시해서 저렇게 크게 얘기한다고. 또 조그맣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 못 듣게 하려고 일부러 작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어머니의 그 아픔을 제가 알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항상 우세요. 그래서 만나고 얘기하면 항상 어르신들이 과거의 아픔들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제 1절부터 한 10절까지 쭉 하면 1절부터 우시기 시작해서 10절 끝날 때까지 우세요. 근데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공감을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많이, 이게 한 100번은 넘게 들었거든요. 이제 레퍼토리가 다 지나가는데 저희 아내는 그래도 공감을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공감 한번 하니까 1절하고 그냥 울음을 끝이시더라고요. 저는 10절까지 들으면서 계속 우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한 번만 딱 들으면 10절까지 안 가고 1절만 딱 들으면 울음을 그치세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희 어머니의 같은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잘 공감을 못하는 건데 1절만 딱 들어도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는 공감이 되니까 울다가 울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공감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공감하시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썼어요.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할아버지인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의 낙심이 너무 돼서 이제 거꾸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 욕을 하고 막 폭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간호사가 만나도 욕을 하고 의사가 가도 욕을 하고, 그래서요 지인들을 또 데리고 와도 욕을 하고 은사님을 모시고 와도 막 폭력적으로 이 할아버지가 바뀌신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 모시고 왔더니 목사님도 욕도 먹고 나오고, 카운셀러를 들어보냈더니 카운셀러도 욕도 먹고 나오고, 그래서 가족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맞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치료를 전혀 받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꼬맹이 한 명이 왔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꼬맹이가 왔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평소에 이제 가깝게 지냈던 꼬맹이인데 꼬맹이가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얘를 딱 보면서 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그래 너 한번 들어가 봐라. 20-3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들어가면 5분 만에 나오는데 거기 20-30분 동안 뭐 하나?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들어갔다 나왔는데 할아버지가요 바뀌었어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애를 부른 거예요. 다시. 야, 너 한 20-30분 동안 뭐 했냐? 라고 질문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딱 우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이 확 풀린 거지요. 그럼 뭘 못한 거예요? 할아버지 그 고통을 함께 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 아이의 함께 웃는 그 울음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풀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마음의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심리학자의 그 글을 봅니다. 한 아이의 울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은 풀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고통,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그 고통을 다 받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셨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이었고 우리의 오해받음이고 우리의 배신이며 우리의 눈물이며 우리의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바다,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갇혀 계신가요? 괴로우십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외로우십니까? 삶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그 음성에 모든 것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닫힌 마음과 세계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그 말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의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시면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에바다는 다른 사람의 에바다가 되면 안 되지요. 오늘 내 가슴을 울리는 에바다, 열리지 못했던 그 가슴 가운데 내 마음을 여는 에바다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가족과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그 주님께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미시는 에바다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